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무대 뒤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다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혼돈을 평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라 경제, 정치, 문화, 역사가 또 2년까지 혼돈스럽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혼돈을 수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한 시대를 아주 평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소영웅들이 모여서 진정한 시대의 역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나라 경제가 일어나고 경제 개발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시절에는 10%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었죠. 그는 정치를 잘 모르고 경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영역을 맡기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주던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복 장세동 같은 사람은 지금도 그 의리를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의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치를 잘 모르는 군인이었지만 혼돈한 시대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지 별로 그렇게 비리가 없는 아주 담백한 그런 한 시대를 살다가고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렵게 살다가 정치 권력을 잡은 586 시대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세대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의 가장 큰 자질을 성실성과 진실성에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작은 영웅들이 될 때에 교회의 영웅들이 될 때에 또 영웅이 출현했을 때라도 그 큰 영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될 때에 영웅은 출현할 수 있고 또 영웅이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은 영웅들이 될 때에 그 큰 영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폄하와 비난은 아무리 걸출한 영웅이 출현할지라도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대스타, 영적 거장을 길러낸 한 인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착한 성령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구브로에서 날 레위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곧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해주는 데 탁월한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착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남을 돕는 사람이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것 탁월함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지에 세운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인 제자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전생의 공생애를 지켜본 탁월한 사역자라고 성경에 그런 전설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믿음 동안 탁월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받을 정도로 파송받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인도함과 가르침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그 능력이 개발될 수 있고 그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가 키워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탁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모시고 와서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믿음을 키워주고 같이 지도해 주므로 그가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힘을 합쳐서 소아시아와 특히 골로새 지역, 루디아 지역 그런 지역으로 두아디라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아주 큰 열매를 거두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남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건강한 자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발굴하는 사람, 자기가 키운 제자가 자신의 어깨 위에 딛고 올랐을 때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합니다.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력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빛나는 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리의 뒤편에서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밀어주는, 밝혀주는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자기를 없인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자존감을 확립하고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자존감과 사랑의 마음이 넘침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비교함으로 끊임없이 시기 질투함으로 결국 자기도 죽고 다윗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우리 비율을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가 오늘로 치면 6억에서 10억까지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셨을 때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에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덫에 걸려버려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는 1달란트 받게 되지 않느냐? 나는 왜 2달란트 받게 되지 않느냐? 남을 보면서 비교함으로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부모님을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인격을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여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누가 한마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저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스스로 덫에 빠져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낮은 자존감은 이렇게 나의 행복감을 뺏어가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큰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건강한 자아심을 가져서 남을 나보다 더 높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자아심은 뭐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지속적 성장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평범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그러나 성장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개인의 노력에 의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러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칭송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나 투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100%의 헌신을 드릴 때, 그래서 그거는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뷔페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아가 튼튼하며 어떤 사람들을 봐도, 어떤 더 위대한 사람을 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보다 가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부와 명예를 쫓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검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목표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하고 조사하는 가운데 그런 범죄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인정하느냐? 하지만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사함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1년에 3,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공의 출세에 많이 뒤처졌습니다. 항상 한직으로 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위치가 주어졌는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주어진 위치를 통하여, 지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더 거룩하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며 세상의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50평 100평 아파트를 살고 누가 뭘 당첨됐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소유하였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 더 높고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보다 100만 배나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며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며 그 현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나라가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많이 겪습니다. 전염병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 헌금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지, 내가 믿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내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의 시련의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면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하셔서 더 한층 높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이런 탁월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이런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서 또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키우고 후원하고 도우며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충성된 사람이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할 때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서 2장 2절입니다. 충성된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충성됨이 지도자가 되는 기본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을 때 그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충성, 직장도 충성, 가정도 충성, 충성된 자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온 길거리로 다메섹에까지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 열심을 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열심이 조금은 방향을 틀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그의 열심의 방향을 틀어줄 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6차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지도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그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7번이나 산꼭대기 갈멜산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7번째가 올라갔다 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방을 큰 비소리가 있으니 조심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하면서 갈멜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안내해주는 그
엘리야의 열심을, 특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특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이제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하고 자꾸 찾아야 됩니다. 아합이 물건을 찾아서 막 사방으로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하여 비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인간적인 열심은 있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열심이라도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이에서 엘리야가 언제까지나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진해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한 번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도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적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날 때 12개의 소리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그 쟁기를 불에 태워서 그 소고기를 잡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온전히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는 두 마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두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가야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주고 이 나라를 질서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작은 영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진을 내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세계의 평화를 달라고 회개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웅을 출연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키워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뒤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됩니다. 안 됩니다. 뭔가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박수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나올 수 있었고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남을 세워주고 남을 키워주고 남을 후원해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데 특심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작은 영웅들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웅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열심으로 특심으로 부지런하여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들을 기르고 후원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자상을,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주여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